자, 기도하시고 수요 성경대학 세 번째 시편 공부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특별히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분별하여 들으며 세상의 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결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이 소생하며 육이 치유받으며 회복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이루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삶을, 그 가정을, 그 자손을, 그 가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그 시간인데, 시편은 그 속에 상황이 들어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글이잖아요. 성경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근데 그 글씨는 그 속에 반드시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이해하거나 혹은 저희가 공부하면 훨씬 더 이 말씀을 깊이 감동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시편은 150개나 되고 우리가 쭉 읽으면 도대체 이게 처음에 표제가 나오지 않은 이상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혹은 또 언제 쓴 건지, 또 어떤 마음으로 쓴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시편 중에 모아져 있는 아삽의 시를 보면서 이 아삽의 시들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고 또 어떤 은혜로 기록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7페이지인데요. 아삽의 시의 특징. 근데 아삽의 시는 73편부터 83편까지 모아져 있어요. 성경의 시편에 보면 거의 대부분 다윗 시가 거의 대부분인데, 다윗 시도 네 군데,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 또 아삽의 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할렐루야 시 해서 이렇게 시편이 시대별로 혹은 같은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73편부터 83편까지 모아져 있는 아삽의 시를 볼 건데요. 특이한 게 있어요. 한 편만 떨어져 있어요. 50편.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공부할 거예요. 다 모아져 있는데 50편 한 편만 저쪽에 가 있어요. 다윗의 시 바로 앞에. 그거는 왜 거기에 가 있나? 그것도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 아삽의 시의 특징을 보기 전에 그냥 아삽의 시를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1절로 10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의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면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빼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참 좋은데, 하나님, 악인들은 이제 멸망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뿔이 높이 들려지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첫 번째 8페이지 보면 다윗이 아삽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과 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을 뽑는다면, 예를 들면 시편에서 두 명을 뽑는다면 1번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를 굉장히 많이 잘 만들었고, 그리고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사람과 버금가는 사람이 누구냐? 아삽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을 뽑는다 그러면 다윗과 아삽.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다윗이 자기 궁을 지었어요. 성전 지은 거 아닙니다. 왕궁 있잖아요. 왕궁. 자기 궁을 짓고 그 궁 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을 수 있는 곳을 마련했어요. 근데 언약궤는 어디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는데도 찬양대가 같이 갔고, 가져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자 할 때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3명을 뽑았는데 누구냐면 헤만과 에단과 아삽이에요. 근데 여기 에단은 어느 성경에 보면 여두둔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여두둔과 에단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역대상 15장 16절로 17절에 나오는데 파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오면 파란 글씨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리아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세우라고 했어요. 근데 다 같은 친척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12지파거든요.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한테는 야, 너희들은 목축이나 농사하지 마. 너희들은 그냥 성전에서 찬양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해. 지금으로 보면 이제 목회자죠. 그걸 해가지고 레위 사람인데, 다윗은 또 그 레위 사람 중에서도 뛰어나고 놋재금을 잘 하고 악기를 잘 연주하고 노래를 잘 만들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을 3명을 대장을 뽑아라 했는데 누구예요? 헤만과 아삽과 에단. 이 3명이 이제 다윗 예배자의 최고봉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또 대장이냐? 그게 나옵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누가 대장이냐? 같이 있습니다. 밑에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야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누가 우두머리에 아삽이. 우리가 지금 아삽의 시를 공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을 이제 공부를 안 하면 그냥 지나가기가 쉬워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대단하구나. 지금 이 아삽을요, 우리가 500년 혹은 3000년까지 추적할 거예요. 이 시를 읽으면서. 왜냐하면 아삽의 시는 3000년이 지나서 우리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아삽을 이 시대부터 계속 추적해 가는데, 그 역사적으로 추적해 가면 은혜가 있어요.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 자, 다윗 시대로부터 300년, 정확히 300년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윗과 아삽은 이제 천국에 갔겠죠? 예. 네. 근데 3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라가 타락했다가 히스기야 왕이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명도 연장되고,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의 부흥을 이끌었어. 예배도 다시 부흥시키고 찬양도 부흥시키고. 그때 찬양을 부흥시킬 때 그럼 찬양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300년 동안 안 불렀는데 사람들이 뭘로 불렀냐? 그게 역대하 29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9페이지입니다. 파란 글씨 같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자, 300년 후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추적한다고 그랬죠. 아삽을, 다윗과 아삽을. 다윗 시대에는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에단이 막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최고의 예배 40년 동안 최고의 해였어요. 솔로몬도 받았고요. 근데 점점 신앙이 타락해서 300년 후에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 전통이 없어지고 찬양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린 시대에 히스기야가 이게 병고침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요. 왕이. 그래서 이게 이제 부흥되는데 야, 저기 찬양을 찾아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찬양을 찾아라 했더니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다윗의 찬양과 선견자 아삽의 시가 시편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때 300년 후에 또 불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 중에 오래된 거는 500년 된 것도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삽과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300년 후에도 있었다. 프린트가 잘 안 됐는데 9페이지, 10페이지에 제가
히스기야 왕이 불렀을 만한, 물론 다 불렀죠. 이 12편을 다 불렀는데 불렀을 만한 시편 81편을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실었는데 시편 81편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은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데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유명한 시편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아삽의 시가 300년 후에도 불렸던 이유는 이 예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그게 저주스러운 삶인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그 입을 크게 열리고 기도의 문을 크게 열렸을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300년 후에 히스기야 왕 때도 이걸 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자, 또 갑니다. 이제 500년 후입니다. 500년. 11페이지에 보면 2.3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고 나와 있는데 몇 년 후라고요? 500년. 다윗과 아삽의 시대에서 지금 500년을 흘렀는데 뭐는 남았느냐? 시편은 남았어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갔지만 시편은 지금 현재 남은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이제 끌려갔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끌려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가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엄청 살아요. 고려인 3세, 4세. 그 사람들 거기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할 때 강제 이주당해서 사할린으로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고 또 하와이로 이주당한 사람도 있고 멕시코 사탕수수 밭으로 이주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가보면 있어요. 제가 이제 전 세계를 다녀보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좋아서 온 사람들은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혹은 힘이 없어서 끌려간 거죠. 그 당시에. 저는 독일에서 목회했는데 독일에 제가 목회할 당시 지금 한 10년 전이죠. 10년도 더 됐죠. 목회할 당시에 저희 권사님들이 그때도 간호사였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을 것 같아. 지금은 연세가 이제 70대시니까 은퇴하셨는데 거기는 은퇴가 65세 혹은 66세거든요. 독일이요. 근데 그때도 간호사였는데 언제 왔냐? 여러분 그 영화 국제시장 네, 그때 봤을 때 그때 온 거예요. 남자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광부, 그리고 권사님들은 간호사. 옛날엔 간호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을 광부와 간호사로 불렀냐? 아주 간단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힘든 일은 다른 나라 사람한테 시켜요. 터키 사람하고 한국 사람한테 시켰는데 독일 사람들이 몸집이 커요. 거구예요, 몸이. 근데 간호사들이 그 100kg가 넘는 사람들을 들어서 치유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몸이 힘들어요. 몸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처럼 작으면 얼마 좋아. 저만해요. 이만하다고. 그러니까 그 힘든 일을 외국 사람들을 노동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이 갔고. 광부들은 뭐냐면 광산에서 거기는 산이 아니에요. 광산이 그냥 평지예요.
저희가 살았던 도르트문트도 광산이었거든요. 근데 광산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평지인데 이렇게 들어가요. 계단으로. 그럼 그 속에 이제 석탄이 있는 건데, 그 광산의 가장 힘든 곳을 뭐라고 합니까? 막장. 막장은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막장은 누굴 보낼까요? 한국 사람을 보낸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밖에 있어요. 캐 오면 그거 뭐 선별하고 그런 거 해요. 힘든 거는 막장을 우리한테 보내. 여러분 드라마도 이상한 드라마를 무슨 드라마라고 해요? 막장 드라마예요. 그게 막 무너지고 죽고 막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 제일 힘든 곳에 우리를 보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력이 약하고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외화벌이하고 또 사할린으로 끌려가서 강제 이주당하고. 그게 지금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 다 끌려갔어요. 바벨론 가서 거기서 강제 노동하고 뭐 일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 선지자들이 뭐 예레미야, 뭐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돌려보내 주겠다는 거예요. 70년 후에. 근데 그거를 안 믿은 사람들이 있지만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돌아왔어요. 네. 바사왕 고레스. 지금은 이란입니다.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에요. 미국하고 사이 안 좋은.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 고향으로 가라. 고향으로 가서 너희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냥 세금만 잘 내라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돌아왔을 때 에스라 2장을 보면 그때 돌아온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1절에. 그리고 저 40절 50절까지 계속 뭐냐면 이름만 나와. 계속 누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치밀하냐면 돌아온 사람의 누구, 그리고 어느 족속 몇 명, 이거를 다 적었어요. 누가 돌아온지도 다 알아요. 그 말씀 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아삽이 500년 지났다고 그랬죠. 여러분 권사님으로 하면 윤경희 권사님 500년 후에 자손 얘기입니다. 예스라 2장 1절하고 2장 41절을 제가 11페이지에 기록해놨는데 파란 글씨로요. 같이 있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에요. 자, 돌아왔는데 아삽의 자손은 몇 명이에요? 근데 직업이 나와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500년이 지났는데 그 자손은 포로를 당하든 어느 나라를 가든 찬양하는 자로 살았다니까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삽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하면 그 자손들이 500년이 지나도록 신앙을 잃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가든 뭐 다른 나라에 가든 괜찮아. 계속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불러요. 그 무리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계속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삽은 3000년 전에 시편을 썼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어떻게 아삽의 시를 읽습니까? 자손들이 이렇게 계속 외워가지고 전승을 하니까 지금까지 남아있죠. 여러분 진도나 정선 가보세요. 악보 한 장 없어도 수백 년 동안 아리랑이 남아있어요. 네. 그 아리랑을 어떻게 남겼어요? 우리가 그 세계문화유산을 불렀잖아요. 계속해서 진도 사람들이, 정선 사람들이 계속 부르니까 엄마가 자식한테 불러주고 자식이 또 자식한테 불러주고, 그게 수백 년을 지나서 지금 악보 한 장 없는데 우리나라의 놀라운 아리랑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 아삽이 쓴 그 시편이 3000년이 지나도록 우리 손에 들어왔던 이유는 이 자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손들.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오전반에도 제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자식과 자손들을 위해서 혹은 가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전승해 주세요. 자손들에게 전승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수백 년 후에도, 수십 년 후에도 돌아보면 누구의 자손들이 참 예배를 잘 드리더라. 그 엄마랑 똑같다. 엄마 신앙이 거기다. 자식을 칭찬해서 그 자식이 엄마를 봐봐. 볼 필요도 없어. 그냥 그 자식이 그렇게 신앙에 순전하고 잘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인 거죠. 네. 아삽 때문에 자손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삽의 상황을 계속 쫓는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불렸고 지켰고 이걸 찬양했고
11페이지로 보면 시편 79편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이 상황이에요. 예언한 거죠. 예루살렘이 다 돌무더기가 되고 막 하더라도 하나님 믿으며 회복한다는. 그러니까 아삽은 선견자라고 불린 이유가 뭡니까? 500년 전 혹은 몇천 년 전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적어놨으니까 그 시를 읽어보면 이 당시 500년 전에 쓴 건지를 의심할 정도로 훤히 보고 있어요. 막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있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어. 근데 다시 돌아오고 소망을 품고 있어. 그래서 시편 79편을 이때 상황, 이 아삽 이후 500년 전 상황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79편 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며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이거 읽으니까 79편 읽으니까 그 상황이 이해가 되죠.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대대 주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500년을 바라보고 혹은 그걸 더 이상을 바라보고 선견자로서 쓴 시가 79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13페이지에 보면 좀 특별한 상황. 시편 50편만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아삽의 시는 시편 50편을 제외하고는 시편 73편부터 83편의 모음집으로 자리하는데 왜 50편만 떨어져 있냐? 아마도 시편 50편이 선견자로서 아삽이 다윗에게 여기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 근데 시편 51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 뭐냐면 다윗이 쓴 밧세바를 동침하고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욕케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회개시, 그 회개시 바로 앞에다 갖다 놨어요.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간음하고 죄를 저질렀는데 다윗이 51편에서요. 근데 시편 50편에 아삽의 시 하나를 뚝 떼다가 다윗이 간음한 그 죄, 그 회개하는 시편 바로 앞에다 갖다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경고죠. 경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줬는데 네가 복을 받았을 때 경고를 해요. 경종을 하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네가 간음하면 안 된다. 네가 이런 걸 탐하면 안 된다. 취하면 안 된다. 했는데 다윗은 했죠. 그래서 아삽이 선견자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삽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시편을 통해서 사용해서 특히 아삽만 앞에 선지자 아닙니다. 선견자. 앞을 미리 보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편 50편에 굉장히 기네요. 뒷장에 16절로 23절, 14페이지입니다. 이게 시편 50편이에요. 16절로 23절만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에서 악의를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에게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일단 아삽의 시는 굉장히 좋아요. 시 자체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근데 그 속에 뼈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뭐라고 있어요?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지 말라. 내 혀로 거짓을 하지 말라. 다윗에게. 그리고 이 시편 다음에 그 유명한 시편 51편이 들어있는 거죠. 시편 51편도 1절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 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제목은 뭡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상황이 연결이 되죠. 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앞에다가 아삽의 그 시를 하나님께서 놓으시고,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뭘까요?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끼리 모여서 누가 죄 지은 거를 서로 욕하잖아요. 그럼 다 욕해야 돼요. 나도 욕을 먹어요. 나도. 왜냐면 부족하니까. 인간이라는 건 부족한 존재잖아요. 근데 누가 위대한 거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실수를 안 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그 실수를 인정한 거죠. 하나님밖에 나를 용서할 자가 없습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 영을, 이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척 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그냥 부족하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더 좋고, 완벽한 사람은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근데 부족하지만 겸손하거나, 부족하지만 회개를 잘하거나, 부족하지만 인정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상대하기가 혹은 교제하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완전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직하려고는 노력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정직하게 하고, 그게 만약에 의견이 다르거나 그러면 서로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도 굉장히 좋은 공동체 같아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건 나쁜 공동체예요. 근데 이건 불만이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가졌을 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조율해 나가서 바꿔나갈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공동체거나 좋은 교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고칠 수 있고, 그리고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다윗의 위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는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도 어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도 안 어겨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도 안 어겨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는 그런데 복음주의는 뭐냐? 복음주의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매주 왜 나와요? 우리는 교회 매주요. 예배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근데 나는 완벽해. 안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죠. 왜? 자기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율법주의인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죠. 오히려 복음주의인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 그 은혜를 날 용서해 주시는 걸 아니까 나가는 건데, 저는 다윗은 복음주의라고 생각해요.
율법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래서 약간 율법주의인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좀 민망했어요. 막 다윗이 막 춤을 추니까 아유 왕이 돼가지고 왜 춤을 추냐 했더니 아니 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 어린아이다. 나 뛰놀 거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왕이 채통머리고 채신도 없고 저 왕이 왜 그럴까 했는데 저는 다윗 왕은 율법주의가 아니어서 그렇다. 다윗 왕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너무 기쁘고 내 아버지인 거를 내가 믿으니까 자녀로서 그렇게 찬양한 거죠. 그래서 시편에 다윗의 찬양이 많은 이유는 저는 알겠어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족하지만 사랑했던 그 자기의 부족을 다 드러내고 사랑했던 그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남긴 거고, 아삽은 약간 완벽한 사람 같아요. 성격 자체가. 아삽을 보면 다윗과 다르게 아삽은 굉장히 실수가 없고 선지자 같고, 이 사람은 나단 같은 선지자와 선견자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16페이지에 있는데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관점에서 시를 썼어요. 아삽이요. 제가 아삽과 다윗을 좀 비교했잖아요. 다윗은 약간 실수는 많으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시편의 기자라면 아삽은 선지자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특별히 시편 50편, 그 네모칸 안에 있는 시편 50편 7절로 9절 있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왜 선지자라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자, 이거 분명히 아삽이 썼어요. 근데 마치 누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은 주님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게 완전히 기도잖아요. 자기가 그냥 자기 입으로 쓰는 거잖아요. 다윗은. 근데 아삽은 뭐 같다고요? 선지자 같아요.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면서 쓴 시가 아삽의 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지서를 읽었으니까 선지자는 많이 알잖아요. 근데 아삽이라는 선견자 혹은 선지자를 발견합니다. 시편을 통해. 아, 이 사람이 영성이 굉장히 깊어서 하나님의 선견자 혹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시를 썼구나. 그러니까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과제가 있어요. 댁에 가서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의 시잖아요. 읽으면서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50편도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50편 혹은 73편부터 83편까지 12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근데 그 말씀이 몇천 년 전에 기록되었다고요? 3000년 전.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전승해 와서 우리한테 온 거죠. 시편 75편 2절로 5절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로서 시편을 썼습니다. 그 밑에 있죠? 같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긴 좀 나아요. 주의 말씀이 요걸 5글자 넣어놨어. 주의 말씀이 이렇게 나한테 전했다 하고선 그 다음부터 또 하나님 채로 얘기해요. 내가 정한 기약 이르면 심판하리니. 내가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밝혀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써놓은 거예요. 아, 주의 말씀이 나한테 왔는데, 주의 말씀이 나한테 임했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너희한테 이야기할게 한 게 지금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시편을 읽으면서 1인칭, 즉 나로서 쓴 시가 있고 다윗의 시들이 다 그렇죠. 근데 아삽의 시는 누구의 관점으로 썼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써서 역사를 예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삽의 시, 즉 50편,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의 시의 특징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 선포인데, 말씀 선포는 대언하면 제일 잘하는 겁니다. 대언하면. 근데 이제 뭐가 못하는 거냐? 자기 의견대로 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에서 성가에 대해서 멱살 잡고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고, 찬양대에서 서로 싸웠다. 전도대에서 머리끄댕이 잡았다. 그건 전 수도 없이 봤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 혈기가 난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지금. 권사님, 지금 목소리가 지금 왜 이렇게 내려가? 이게 좀 목소리를 맞춰. 그러니까 저는 목회할 때 굉장히 강조해요. 최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좋지만, 그거는 사실은 신앙이 없어도 최고로 부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엄청 많아요. 세상에 콘서트, 지금 저희 집 앞에 영숲공원 개장식이라고 가수들 와서 부르는데, 들어보면 가수들 노래 잘해요. 그 사람들이 그만한 돈 받고 부르는 이유를 알겠어, 내가. 노래 잘해요, 그 사람들. 근데 그건 알겠는데, 교회는 최고로를 지향하지만 실제는 은혜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도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까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굉장히 사랑할 수 있어요. 다윗 같은 거잖아요. 다윗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죄를 저질러도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세요. 그걸 왜? 진정으로 회개했으니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마음에 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해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같이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 주님께 맡기나이다. 주님이 이뻐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뻐해야지. 주님이 이뻐하시고 사랑하고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공동체죠. 그래서 최고는 아니고요. 최고의 실력은 아니고 최고의 은혜로. 최고의 은혜로 하면 멱살 잡을 일은 없다. 머리끄댕이 잡으면서 왜 전도를 해요? 서로 네가 전도냐 내가 전도냐로 잡더라고. 주보에 네 이름이 실렸는데 내가 했는데 네가 왜 실렸냐? 하면서 막 잡으면서 주보에 이름 올린 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주보 쓰는 목사님한테 둘 다 써주세요. 둘 다. 그 두 분, 집사님 두 분 다 다음 주에 쓰면 되잖아.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막 멱살 잡고 죽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빨리 천국을 보내주는 기관인가? 왜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아삽의 시를 보면 누구의 관점으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는 화가 나고 막 혈기가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굉장히 사랑해.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해.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나도 사랑해야겠다. 나도 용서하고 품어야겠다 하는 게 선지자로서 관점으로 시를 쓴 아삽의 시를 읽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삽의 시를 읽으면서 놀란 게, 아삽은 다윗과는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아삽은 선지자로서, 나단 같았고 선지자로서 시를 썼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로서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극명하죠. 다윗의 시는 훨씬 많지만 아삽의 시는 12편밖에 없죠. 근데 오늘 아삽의 시를 공부했는데 아삽은 그냥 선지자야. 선지자라고 보면 돼요. 성경도 아삽은 선견자로 계속 써요. 선견자 아삽. 선견자 아삽이 말하길. 근데 다윗은 상처도 많고 실수도 많고 하나님 많이 힘들어하는 자녀의 관점. 그러니까 둘 다 있는 거예요. 시편에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면 저 집사님은 너무 성격이 완벽해. 아삽이라고 보면 돼. 저 사람 아삽 같구나. 훌륭한 사람이야. 완벽한 성격 좋잖아요. 근데 이분은 완벽하진 않은데 사랑스러워. 다윗 것 같구나, 성품이.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거예요. 시편에서 보면 다윗의 장점도 갖고 있고 아삽의 장점도 갖고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찾아 나갈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이 사람은 또 이래서 하나님이 사랑했고 이 사람은 또 이래서 하나님이 썼고. 그러니까 그게 모이다 보니까 몇 장까지 된 거예요, 시편이요? 150장까지 된 이유가 그것만 알면 돼요. 정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성품도 사랑하시고, 요 달란트도 사랑하시고, 요것도 사랑하시고, 이것도 좋아하시고, 그게 다 모이면
하나님의 공동체. 그래서 오히려 같은 것보다 제가 보기엔 다른 게 낫더라고요. 네, 다른 게. 교회를 이제 우리가 교회 이전에서 같이 교회를 꾸미고 있는데 의견이 다 달라. 의견이 다 다른데 그거를 돌아보면 의견이 다 다른 게 이렇게 조금씩 모여져서 더 좋아졌어요. 의견이 하나이고 갔으면 아마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아니라 집사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그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받아들였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근데 오는 사람마다 좋대 그게. 내가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했을 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또 의견이 다르게 그렇게 했어요. 너무 좋대. 그러니까 내 생각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왜 받아들였냐면 제가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그쪽은 비전문가예요. 많은 쪽이 비전문가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요 달란트에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고 저 사람은 저 달란트에 있으니까 사용하시고 이렇게 다 모았더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주신 달란트나 성품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거를 저는 시편에서 느낀다고요. 시편에 정말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모습들이 어우러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오늘 집에서나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하는 이유를 찾아내야 돼. 저 사람은 나랑 굉장히 다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다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것. 그게 시편을 감동을 읽는 것입니다. 아삽의 시를 읽는 것을 과제로 냈죠. 50편 따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다윗 때문에 73편부터 83편 선견자로 혹은 선지자로서 아삽이 시를 썼어요. 그 시를 댁에 가서 깊게 느끼고 움직이며 감동으로 시를 읽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시편의 상황에 들어갈 거예요. 시편은 3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 시편의 상황이 뭐냐, 그 시편의 상황이 뭔지 그 유튜브로 한 주 뒤에 올라갑니다. 유튜브로. 그리고 이 강의안을 보면 다 내용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읽었던 시편을 좀 더 깊숙이 그 상황에 들어가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를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삽의 시를 공부하고 또 읽으며 또 은혜를 받으며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을 선견자로 세우시고 그의 자손들 그리고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들에게 우리에게 그의 말씀, 그의 입을, 그의 손을 사용하셔서 대언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의 현장에서 깊이 느끼며 또 순종하며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시편을 통하여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사랑하며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